2023년 4월 3일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35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두 가지 감각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고, 또 음성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 말이 뭉개져서 들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는 눈이 또 침침해지는 그런 시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물건들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게 되고, 또 사람이 마치 개미처럼 느껴지고 분간이 잘 안 되는, 다 똑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그때 나이가 50 정도의 그 즈음에 들어섰을 그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참 성공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공해도 정말 성공했던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영토는 훨씬 늘어났고, 나라는 크게 번영되었고, 나라의 그 지역도, 통치하는 지역도 가장 넓은 그런 시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충성을 다하고 전쟁에 나가면 지는 법이 없고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최고의 시간을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돌멩이를 줍던 때, 그때 다윗의 모습은 그 주위에 있던 군인들, 골리앗, 또 형들, 그 모든 사람들보다 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오히려 그 돌멩이를 줍고 골리앗에 나갔었던 그때보다도 그때가 훨씬 더 강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이 흘러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되었을 그때에 다윗의 어떤 영적인 모습은 최소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유명한 밧세바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다움이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이 다윗의 야성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뭔가 좀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1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또 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심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그런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 하고 알아보게 했더니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종이 다윗에게 왕에게 하는 그 말투며 그 의미가 좀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냥 저 목욕하는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뭐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이름뿐만이 아니라 결혼한 유부남이고 그 남편은 우리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는 이 다윗의 충직한 군인이었었죠.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그런 군인이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굳이 그렇게까지 보고하는 그 종의 어떤 지혜로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결혼해서 왕이 넘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기가 먹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결국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전장에 보내서 또 전략적으로 그를 죽이게 하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와 혼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비열한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큰 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다윗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생기는 병, 그 고소병과 같은 것이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높은 곳에 또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었던 지난날의 시간들,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오랫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또 그리고 다윗이 또 나갔던 그 수많은 전투의 현장들, 참으로 고난한 시간들이었었고 위험과 위기의 시간들이었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더가 다윗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마음에 그런 야성을 잃어버린 그 모습들이 결국은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뭔가 내 삶의 지위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가 그 인생에게 있어서는 더 위기의 시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고서 로또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내가 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로또를 사게 되죠. 그래서 진정 1등에 당첨이 된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과 그런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로또의 1등에 당첨되는 순간 그는 아주 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내 삶의 자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것,
그것이 그로 하여금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이 더 교만한 자리에 위치에 서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것들이 제대로 볼 수 없어서 또 아낌없이 마음껏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얼마 되지 않아서 오히려 신용불량자로 떨어져 가려는 그런 사건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온유 겸손함을 배우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도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겸손에 대해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윗도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겸손에 대한 마음을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만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 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패망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있었고 또 위치가 있었고 그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냈었던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다윗의 그런 교만한 마음이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이 성립이 될까 싶은데, 그러나 또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언제 잘 될 때에, 뭔가 내려가 수고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쉽게 겸손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겸손에 있어서 무너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만히 그 내면을 돌아보면은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는데 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나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일을 했는데 내가 정말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를 했어. 그래서 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이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 자신을 너무나도 크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어질 때에 겸손에 넘어지고 오히려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겸손, 주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낮출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을 베풀 수 있는 것,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이 겸손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기를 기뻐하고 뭔가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식사의 자리에 나왔던 그 회의 자리에 같은 데 갈 때에 우리가 자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피면서 이제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상석이 내 자리이다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높게 여겨서 앉았는데, 나중에 다음에 오는 사람 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자리를 옮기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옮겨가지고 결국은 제일 아래 말석에 앉게 되어진다면 그 꼴이 뭐가 되겠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에 있다가 좀 위로 올라오세요 라고 옮겨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좀 특별한 독특한 표현들이 있다면 역설의 진리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져라는 그런 말씀이죠.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죽어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겸손 또한 우리 신앙인들로서 우리의 겸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일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보게 되면은 참 돈 많은 사람들 갑질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교만이 하루를 찌르는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많이 배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해도 마음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늘 겸손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은 패망의 원인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이유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가슴에 새기며 늘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기를 기뻐하고 나누고 베풀기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따라 우리가 더 낮아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주는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